어떤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북한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당장 처부수고 올라가자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볼 때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든 세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노년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든지 책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분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 세대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내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삶이 실패를 했다, 저 사람의 삶이 잘못 살았다, 저 사람의 삶이 참 좋았다라고 우리가 단 한마디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내린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는 오늘 어디로 오늘 가족 외식을 하러 갈 것인가를 위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 물건 좀 손해보는 것, 그리고 오늘 가족 모임 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면 되니까 좀 맛이 없는 음식점에 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많은 시간 우리가 그것을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판단에 우리가 오류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판단에 오류가 생기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하여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쉽게 따라갔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그 판단으로 인한 그쪽에 대한 줄서기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중대한 원인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결과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축구 선수 대표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축구 대표 선수를 뽑을 때에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을 위주로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야구 선수를 뽑는데 공을 잘 차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선거가 앞에 다가왔을 때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는데 누가 잘생겼는가? 잘생긴 사람에게 한 표를 준다, 이름이 멋있는 사람에게 한 표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너를 보신 분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너가 또 이렇게 모함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됐을 때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만 젓는 것입니다. 그 배는 다른 기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를 저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를 저을 때, 전투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에 쇠사슬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노예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번 노 젓는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들의 일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가장 비천한 노예에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을 하는 바울에게 어떤 후회스러움이나 비참하나 한탄하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노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주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받는 노예의 신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이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망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세상적인 조건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자유도 스스로 구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지식이나 상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무엇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집사라든지 또 어떤 단체를 맡았으면 그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 혹은 그 단체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면과 영적인 권면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에게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맡은 자가 됩니다. 이 양면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영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역자들을 너무 과도하게 떠받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판단으로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누가 사역자인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사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신실함입니까? 그 주인을 향한 충성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좀 잘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사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된 자에게는 반드시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외 없이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된 일꾼들은 반드시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꾼이 때때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충성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일꾼의 여러 가지 주변 형편에 따라서 주인에게 대한 신실함이 사라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개인의 질병이나 사정, 그 사람의 가족의 환경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형편과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합리화하려는 자세가 있습니까? 그들은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계속하여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사역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면 그분들은 참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역자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이 섣부르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나 학식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신실하다고 한다면 그는 참된 사역자입니다. 인간적인 교류나 매끄러운 화술이 좀 부족해서 아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정말로 우직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이끄는 사역자들이 자신보다 은사가 좀 부족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그렇게 말의 언변이 나보다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사역자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은근히 낮춰보고 무시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판단받는 것, 이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정밀하고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놓고 심판을 하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교만하게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타인에 대하여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좀 부족해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사역자들마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리저리 판단하는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저들의 판단의 행위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사역자들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넌 저게 부족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오로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직원이 현대그룹의 어떤 사람의 평가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왜 신경 쓰겠습니까? 나와 다른 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판단은 왜곡될 수도 있으며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만회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평가조차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실력을 알고 있고 자신의 수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조차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할 뿐더러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기 속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판단은 타인에 대한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넌 그게 문제야, 너는 역시 안 돼 하고 타인에 대한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는 필연적으로 너는 나와 다르다는 구분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정죄함은 여간에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갈라 분열하고 서로를 음해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정말 멋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듯이 그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서로 갈라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정면으로 거역하는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섣부른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신실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존중하며 또 그들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역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양심에 거리낄 그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사도의 직분을 이용하여서 욕심을 차리거나 사도의 직분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스로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훌륭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 사도의 직분에 공과이 없다가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칭찬을 받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주체가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심판하고 바울을 판단하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마저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바로 모든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월권입니다. 유일한 판단자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최후의 변론으로 최후의 판결문을 읽고 그 죄인에 대한 판결문을 선언할 때까지 누구도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월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춘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수많은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몰랐던 죄악들이 그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악들이 그때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밝혀지지 않고 미궁에 빠진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화성의, 수원의 화성의 연쇄살인범 아직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를 누가 진짜 암살하라고 했는지 그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외에도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이 영구 미제요 미스테리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뜻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인격의 본질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품고 있었구나. 누가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저 사람은 역시 우리가 본 그대로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다 그날에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판단을 하게 되면 감추인 것들과 마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명백히 드러나는 잘못된 일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회법이나 실정법을 어긴 것은 명백히 드러난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겼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남을 괴롭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교묘하게 음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정법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으로 드러난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준으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충성된 사역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이상의 판단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입니다. 중국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한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업적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혹시라도 당신이 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문의 현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죄인인 우리를 오늘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임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위대하다거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을 감당한 사람,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긴 자와 함께 동역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